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나셨습니다. 네. 기뻐하십시오. 네. 제가 왕이 나셨습니다 하면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 나셨습니다. 네. 정말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왕이 나심, 그것은 우리 온 세상 만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아마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왜죠? 비가 막 그죠? 추적추적 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네 하면서. 근데 우리가 되묻고 싶어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건 이제 아마도 내가 기대하는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기대하는 크리스마스는 하얀 눈이 내리고 정말 뭔가 따뜻하고 뭔가 정말 활기차고 로맨틱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기대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도 일정도 어쩌면 크리스마스를 맞지만 크리스마스의 그런 의미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잊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되면 즐겨 부르는 캐롤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모르실 텐데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캐롤이 아니죠. 아마 크리스마스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즐겨 부르느냐 하면,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아동부, 이제 유년부였죠. 그때 이 찬양을 제가 알게 됐고, 그때 아마 성탄 발표를 했던 곡이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이제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그냥 가사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크리스마스 주인은 아니야, 아니야, 선물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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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주인은 아니야, 아니야, 영화가 아니야, 나를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신 분, 나의 생명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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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주인, 나의 사랑 예수, 고백해봐 예수,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아마 처음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불러보면서. 굉장히 신나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선물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이름 예수라는 거죠.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의 기대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아마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다른 곳에 의미를 두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놀랐어요. 저 아까 전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롯데시네마 들어가는 그 주차장 입구에 차들이 줄을 섰더라고요. 저 처음 봤습니다. 그쪽을 지나면서 왜 여기 길이 막히지? 한 블럭을 더 가야 저쪽 용산역으로 빠지는 사거리인데 왜 여기서 길이 막히지? 딱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그죠? 크리스마스여서 그런가요? 아마 그 사람이 없던 롯데시네마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우리는 어떤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부끄러운 게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섬기는 자지만 어떤 때는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 크리스마스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크리스마스 제일 바쁘거든요.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분주하고 사실 주님의 오심을 예수님을 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지만 언제부턴가 일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그래서 저에게도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 네가 가진 복음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간추려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절기보다 더 소중하고 큰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놀라운 소식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우리에게 이 만백성에게 기쁜 소식, 어쩌면 기쁨을 넘어서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이 놀라운 소식인가?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고 말씀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놀랄만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그렇지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주인,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보지 못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은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선교를 했던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배를 타고 이제 선교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태국은 이제 왕권이 아직도 있는 나라예요. 그곳은 여전히 이제 왕이 있고 이제 왕자들도 있고 그 왕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나라, 대통령도 물론 있지만 그런 나라가 태국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들고 그 나라의 왕족이 우리 배를 방문한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은 오지 않았는데 그 나라의 공주가 우리 배에 이제 저희가 선교하는 배에 온다라는 소식이 이제 계획이 잡힌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잡히고부터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제 배를 항구에 대잖아요. 항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뭔가 이제 막 지저분하고 그죠? 막 이렇게 화물들이 막 적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공주가 온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난 후에 일어난 변화는 그곳이 길이 생겼습니다. 쫙 깨끗하게 길이 생기고 그 우중충한 벽들에 정말 깨끗하고 하얗게
단장을, 새로운 꽃단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공주가 오는 날 어떻게 됐냐면 그 항구의 입구부터 저희 배가 있는 곳까지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렸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왕권이라는 걸, 왕이라는 걸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참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왕이 아니라 공주가 오는데도. 그리고 그날 이제 저희는 그날 전도를 하러 나갔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쫙 거기에 도열을 쫙 했더라고요. 공주가 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근데 공주가 왔을 때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했는지 아세요? 공주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공주님이시더라고요. 이제 공주, 왕의 딸이니까 공주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드레스를 입은 공주가 아니라 나이 되게 많이 드는 할머니가 오셨는데 공주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배에서 그를 환대했던 영상을 보고 사진을 봤더니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 공주 앞에서는, 그 왕족 앞에서는 외국 사람들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왔었을 때 배에 이제 우리 영접실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왕족보다, 공주보다 밑에 앉았다라는 참 놀라운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이제 교회 우리 배의 목사님, 선장, 뭐 엔지니어들, 많은 리더십들이 이제 그분 중간에 놓고 무릎을 이렇게 이제 여자분들이 하는 옆으로 사선으로 하는 무릎을 딱 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왕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고부터 모든 스케줄이 이제 저희는 아니지만 그 항구의 그 나라의 스케줄이 그 공주가 오는 소식에 그 스케줄에 맞춰져 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자리, 그 왕도, 그 세상의 주인도 이렇게 떠들썩하게 왕을 맞이하는데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나라의 왕,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왕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왜 오셨나?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그냥 너희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탄절에 오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탄이고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탄을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이고 증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종현이라는 아이돌 가수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음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종현이라는 가수가 유서에 나는 혼자였다. 우울이라는 것이 나를 갉아먹었고 나는 그것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여전히 나는 혼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 하면 그가 있었던 그 장례식장의 폐에 보면 성도 김종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그가 혼자였지 않았고 거의 거진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는 혼자였다라고 여기고 잘못된 죽음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그것이 왜 놀라운 소식인가?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놀라운 소식인가?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예수를 히브리어로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처해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라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이 문제들을 해결했고 문제들을 떠나서 더 넘어서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뭔가 악한 생각, 악한 일들을 하고 살아온 것, 그것이 죄입니까? 그거 이전에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벽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 사이에 이 생긴 담과 벽, 죄라는 그 벽은 우리를 죽음에 놓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누나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건강하신 분이셨거든요. 평생 병원 가보지 않으셨던 분이신데, 아버지 심장에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신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심장인 것 같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은 즉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왜 심장에 문제가 생기셨냐 하면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에 영향을 주는 혈관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심장이 뛰지 못하게 되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심장을 싸고 있는 작은 혈관들이 막혔을 때 더 이상 심장이 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혈관이 막힌다라는 것, 혈관이 조금 막힌다라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작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이제 아버지께서 시술을 받으셔서 혈관을 이제 뚫는 그런 시술을 받았고, 스턴트라는 것을 삽입해서 그 막힌 혈관들을 넓히고 피가 잘 돌게 하는 그런 시술을 받으셔서 이제는 잘 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이 문제를 겪고 고통받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짓는 일주일의 죄,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했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그것이 무엇이냐?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왜? 원수되었던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묵상했지만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막힌 것을 허무시고 친히 그 육체로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 모든 문제를 승리하시고 정말 승리의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오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이 놀라운 소식인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얘기할 때는 누구보다 더 이기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지. 누구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 신실한 형제 사도 바울 베드로만을 위해서 오셨다, 아브라함만을 위해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죽음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하늘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영원한 시간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너 때문에 왔다라는 거야.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신한 우리들, 하나님을 잊었던 우리들, 죄 가운데만 거했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이유도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제 네 번째 주고 내일이 바로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이제 앞에 촛불 보이시죠? 네 번째 촛불, 사랑의 촛불입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촛불.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촛불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왜요? 보십시오. 촛불을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태워서 어두운 곳을 밝게 빛난다라는, 자기의 몸이 타서 없어져도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그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죽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날은 우리가 즐기고 우리에게 기분 좋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크리스마스의 로맨틱한 그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나를 위한 놀라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크리스마스에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멋지고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곳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거처할 곳이 없으셔서 떠도시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저 말 구유에, 말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그것도 구유에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분위기와 같이 너무나 불편하고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분이 하셔야 될 일 위해서 이 땅에
소리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생명을 위해, 나의 눈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너무 분주하게 보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거창한 계획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기억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 가운데 정말 더없이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